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복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사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과 또한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 주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효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듯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붙잡히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감람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을 보면요, 이 이름을 보면
짜냄, 압착하다, 짜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게트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쉐마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짜내는 곳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람산은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유를 짜내서 사용하던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감람산의 한 지역의 이름이 기름을 짜내는 곳 겟세마네라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길 요청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33절에 슬퍼하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아데모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매우 슬프다 못해 이제 슬픔이 근심으로 바뀌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낙심이 돼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닥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셨지만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피해야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감당하시는 그 길이, 그 귀한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요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잡혀가서요 정말 죽도록 맞을 거고요, 고문당하게 될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밤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 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밤이셨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계실 터인데, 정말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십자가 지셨나 보다가 아니라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과 고민과
또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함께 기도해달라. 여기서 함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스승이셨고요, 예수님은요 주님이셨고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고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지난주도 나왔듯이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듦과 고통을 꺼내놓으시면서 기도 부탁할게, 얘들아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드셨기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한 근심과 고민은요 그저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민과 고통을 포함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한다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이고요,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매우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인간들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을,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요.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와 사랑의 선택이 이 죄로 인해 죽을 인간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우리를, 아니요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정확하게는요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인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를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 되어야 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 버림받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는 선악금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또한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너무나도 무거웠던 십자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십자가, 아버지,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번이나 이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동일한 내용의 누가복음 본문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40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도 힘드셨고, 너무나도 고민스러우셨고, 너무나도 무거우셨고, 너무나도 감당이 힘드셨기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그 간절함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요,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된 채 예수님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기로 했던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다. 아이고, 답답하네, 이 사람들. 아니, 예수님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면 좀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는 좀 답답함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조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들 나름대로의 제자들을 평가하는 평가들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삶 가운데도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과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심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심스럽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에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위대한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만 들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끌어당기는 인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뉴턴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생각 가운데 위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채워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반응이 채워지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어떤 엄청난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조건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순종하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나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3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구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제발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일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진짜 인간적인 소원은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어지면서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또한 내 뜻대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우린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도가요, 주시옵소서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요, 인간이어서 당연히 그 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기도, 또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기도는 쟁취인가 성취인가? 여러분, 내 뜻을 쟁취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쟁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를 외치며,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많은 복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요구에, 내 소원에 너무 맞춰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논리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지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야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신 대로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치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도 답은 하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나의 원함을 쏟아놓던 기도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기도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을 인생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시는 것은요,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통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날 위해 주셨던 십자가로 고백한다면은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부인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뜻과 내 고집과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들을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내 뜻과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도 결정하고 우리도 확정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들을 선하게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